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보를 사모여서 나으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중보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중보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치요? 높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할 터이고 예배할 터인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와 교회와 여러 많은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사랑이, 높은 그 사랑이 오늘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진 자, 혹시 마음이 연약한 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우리가 소리 높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내게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살아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은 정말로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완전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며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일상 중에 일어나는 하루의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침으로, 그 오전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흐리지고 비가 오고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햇살이 온전히 임하길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그 선명하신 하나님의 햇살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온전히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오늘 이 자리를 승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예배의 시작 찬양과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올수록, 자 합시다. 비가 올수록 기도의 힘은 강해집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고 이제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이나 또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번거로울 수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아멘. 오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형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요 제일 먼저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듯이 자연계에 자연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사형리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원리는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행동을 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궤도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판단과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인류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레는 자신이 이제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는 것은 어느 정도 통용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것을 흔쾌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단과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각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혈육을 통하여서 내가 그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판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해서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저렇게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판단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손기 기술이 참 남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뭘 만들기도 잘하고요. 집에 뭐 고장이 나면 제가 손수 수리하거나 이 고치는 것이 좀 익숙한 것이 이제 제 몸에 좀 배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차가 고장이 나서요, 정비소에 맡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어깨 너머로 보니까 쉽게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구만 있으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큰 돈 들이지 말고 재료만 사서, 부품만 사서 내가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차가 또 그 비슷한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 제가 그렇게 손을 걷어붙이고 차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시금 카센터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고요, 차의 전체적인 전기가 끊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제 판단과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손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어깨 너머로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과 생각은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바로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판단과 결정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4절을 보시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죠? 그 전까지는 이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지금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누구를 멸시합니까?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판단과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레가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지금 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기며 멸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화가 난 이 사레가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신이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전문용어로 바가지를 끌고 있는 거죠. 당신이 판단하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당신의 몸종이었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책임을 사레에게 넘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하갈이 원래는 사레를 멸시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사레가
누구를?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그 학대를 피하려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화음이 맞지 않는 것을 저는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먼저 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살아갈 때는요, 이런 모습처럼 불협화음들이, 시끄러운 화음들이 그곳에서 난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간혹 내 마음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특별한 뜻이 아닐지라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조용한 음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돌아보고 그 뜻대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뜻만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넘어짐,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전히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화음을 일으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시면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나주죠. 광야는요, 척박한 땅이 분명합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곳에 샘물이 있고 그 샘물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비록 그녀는 주인을 멸시하는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도망쳐 왔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사례의 판단과 생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내가 보기에 좋게 내 좋은 방향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지으라고 이야기했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불협화음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결론이 끝난 것 같은 그 문제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뭐죠? 너의 신세가 참 딱하구나.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갈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광야에서 샘물 옆에서 그냥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금 먹을 것 없어서 지금 목에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이제 풀칠하듯이 이렇게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마시는 그 심정으로 생명을 지금 보존케 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그에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의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갈에게 다시 한번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너가 나 동서남북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계획 속에는요, 아마 이 장면은 지금 잊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10년 동안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게 되고, 하갈이 지금 샘물 옆에서 목숨줄을 붙잡고 지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원상 회복시켜 주시면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실수 또한 덮어주시면서 이 모든 잘못과 이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내가 이끌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곳으로 가라,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너에게 예비할 테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어느 한 신학자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탕자는 우리는 잘 알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저 머나먼 외국으로 가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을 붙일 수 없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와서 내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탕자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한 신학자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다. 근데 재산을 마음대로 쓴 그런 방탕하게 썼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썼다? 사랑을, 한량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방탕 없이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 하나님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 그들의 죄, 모든 것을 용서하시면서 하갈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판단을 다시 한번 번복시켜 주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나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만 내가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이 바로 탕부 하나님,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 그 누구 하나 잘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갔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과 생각은 이런 잘못된 결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심지어 주인을 멸시하여 쫓겨난 하갈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며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판단으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며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 소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며 하갈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선택 때문에 그들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품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잘하지 못하든 동일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은 아주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공동체와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는 수많은 불협화음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탕한 아버지, 사랑을 끝도 없이 퍼주시는 방탕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실수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광야처럼 척박하고 힘들고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샘물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냐,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첫 단추를 꿰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혹시 우리의 뜻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잘못된 것에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믿음의 눈을 더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달려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나아가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사랑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필요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름 위에 그 태양은 언제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사랑을 나에게 하나님 한량없이 내려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읽어드리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 가지길 원합니다. 12교구 이해자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의 길 고백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 박옥기 권사님 관절 수술이 잘 되어서 이번 주 퇴원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박옥기 권사님 관절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움직임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찬윤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외손자 태희 A형 독감입니다. 어린 아가가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독감이 속히 떨어지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윤미정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갑상선 암 전이로 임파선 암 수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크신 능력의 손으로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갑상선 암 정의대 임파선 암 수술 예정입니다. 주님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몸이 이전보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암세포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이루어주시는 역사하시옵소서. 이 네 분의 기도 제목 주님을 함께하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교구 최정희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뉴질랜드로 갈 수 있는 비자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라율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강형석 태국 선교사님 장녀 강라율이 염증성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국에서도 치유의 손길을 주님 열어주셔서 완벽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교구 김지유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크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엄마와 소율씨 성령님 영접하여 김지연 집사님 목 디스크 아프지 않도록 안현수님 딸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21교구 무명의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딸 결혼 믿음 성품 성격 좋은 배우자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몸에 좋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 싹 없어주시도록 인도하시고, 딸의 직장 하나님 감사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교육 행정 정규직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편 믿음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신순철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일터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나서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만나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교구 손수가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오늘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봅니다. 야외에서 시험 볼 때 비가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이 너무 밀리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 주셔서 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결과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목적할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통기도 제목들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2023년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공동체로 서로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만들어지고 자라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현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김인중 올라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을 은혜에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 교구 25개 교구 교육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님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월요중보, 수요기도회, 한나소망셀, 목요영성집회, 미스바, 금요셀 모임, 새가족 교육, 그리고 양육과정, 각 지역의 직장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을 세우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하며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당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사역자들 각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판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산의 귀한 자녀들이 수련회와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교육자 수련회를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동산의 100여 명의 교육자가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산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한마음이 되고 새 힘을 얻는 회복과 결단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로 나아가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번째 큰숲 형제 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군포 송정지구에 개척하는 김조영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반해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하나하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주의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계획들을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과 교회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이번 성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안산을 위한 기도 제목과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길 원합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도시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 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역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모든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모든 과정들 속에서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움츠렸던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한국 경제를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잠들이 없어
이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야 그리고 수많은 지역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그곳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이 다시금 도래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쉽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믿는 자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력 파송 선교사님들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현지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과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올해 정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강구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선교 등으로 각 교구에서도 선교로 많은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름에 있는 모든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지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월요 중보 기도회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기도의 끈을 붙잡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참 좋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런 말로 증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단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목돋게 되고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 안산 땅과 이 나라와 세계와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이 월요중보와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주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속에서 주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린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 아니 정말 주님만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손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변화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시는 것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견눈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레와 아브람처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내 귓가로 듣기를 원하며 내 눈으로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일 내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목돋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중보 기도회는요, 방학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방학이 없으니까요, 매주 오전, 월요일 오전 10시, 월요일 오전 10시에 큰수폴에서 함께 기도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예배 중간중간마다 실시간으로도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거기에 기도 제목 보내실 문자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 이름이 있으니까요.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실 분들은 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은 모습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좌우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쪽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뒤에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가정과 현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신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을 한량없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여나 실수가 있고 혹여나 넘어짐이 있고 혹여나 잘못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동일한 줄로 믿고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